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 속에 속한 이 기적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오병이어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500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미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으면 그냥 만족할 만한 그와 같은 양 아닙니까? 정말 조족지혈이지요. 조족지혈. 알지 않습니까? 새 발의 피라는 그런 뜻이에요. 새 발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요, 그 새 발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것은 더 작잖아요.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병이어, 주님께로 가지고 온,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적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 그런 말씀을 책망은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찾았느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 떡을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들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올려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오병이어, 우리가 참 보잘것없잖아요. 참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요, 적다 안 그러십니다. 그것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 찾은 오병이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 오병이어 그것만 보면은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만 있으면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붙잡힌 바 되니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취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족지혈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은, 늘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오병이어는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나눔입니다. 제가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떡을 떼어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그런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가사잖아요. 네. 동전 하나 움켜잡으면 없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 주면 이 땅에 풍성하게 되고 가득 찬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원곡이 뭐냐면요, 원곡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곡은요, 매직 페니, 그래서요, 마술돈, 신기한 돈이라는 그런 원제목입니다. 원제목에 보면요, 첫 소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원곡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인데 사랑은 버리는 것,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사랑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에게 오병이어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와 많은 떡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한 사람이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냥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다가 해가 저물어진 거예요. 네. 때가 지난 거예요. 빈 덜이었습니다. 황량한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허기져서 배고파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면서요, 그리고 오병이어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니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도요, 주님의 능력을, 나 한번 봐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어. 주님께서는 한 번도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과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적과 역사를,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연민을 가지시고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나눔이에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풍성한 것이 쌓여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그 매직펜이라는 그 노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 동전 하나 내가 움켜잡으면 안 보이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요,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눔의 그 기쁨, 나눔의 감사,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간혹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저 혼자 하지 않고 제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로 확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할래? 네. 그거 받아서, 그 많은 거 받아서 다 뭐 할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동안 행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선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요 15년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부터가 더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요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글을 적어서 보내고 예물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축하 사절단이지요. 그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그냥 감사히 받았으면 되는데 자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와 그리고 무기고와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모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와 같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것 자신들이 다 봤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조상들이 그동안 그렇게 쌓아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이 안타깝잖아요. 15년이라는 인생, 그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과연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너무 좋았지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만약 히스기야가요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가 주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그와 같은 의로운 왕 선왕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와 같은 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다면요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도 드리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지만 제 욕심이 섞여 있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와 같은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제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도 꼭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는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자기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다 나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쁨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나눔의 기쁨,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산 삶보다 너무 짧고 너무 그렇게 짧다 하더라도요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삶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이튿날에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는 공간복음서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표적을 본 게 아니래요. 그냥 기적,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떡 조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쭉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지판이 있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길을 가는 사람, 운전하는 운전자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표지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알리다, 신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로 보면은 표시, 신호,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가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간판이라는 거예요. 간판, 사인,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오병이어 기적만 보지 말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찾아왔는데 보니까요, 다시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허락해 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고요, 앞으로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옴에 있어서, 앞으로 따라감에 있어서 나는 혹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구원의 산 소망 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면서 따랐던 사람들, 주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역사, 이적, 표적, 기적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다른 종교, 다른 뭔가를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술객들도요, 모세가 행한 기적을 몇 가지 따라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 따라한 거예요. 그것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오병이어는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육신에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란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피폐한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늘 따라가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곳이 빈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낮이었다면,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기진 배 움켜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남겨두셨고,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미미한 것,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병이어 가운데 나눔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기쁨의 풍성한 기쁨과 나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이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셔서 이 오병이어라는 간판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도록 하는 것, 그 목적지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허기진 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거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요, 빈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때가 이미 다 저물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기적의 씨앗인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께서는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니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죽으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욕심과 모든 탐욕을 주여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표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빈들이요 하나님의 또한 때가 이미 저물었다 하더라도 주여 약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감사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나눔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 드리실 때마다 우리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배우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